요한복음 1장을 저희가 나누기 시작하면서 교회 개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빛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전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가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초대해 주시는 제자들의 이야기까지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이야기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말씀을 읽고 내려가다가 보다, 보았다, 보며 뭐 이런 단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see, look 이런 단어가 자꾸 반복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는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120년에 미국의 한 심리학자, 이제 넘겨주셔야 아래로 내려가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한 석 장쯤 내려가면 나오나요? 네, 이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을 딱 보고요. 오리, 새, 네. 토끼 보신 분도 계세요? 토끼, 예. 이렇게 보니까 토끼가 있기는 있네요. 이렇게 보면 또 오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미국의 유명한 그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인 조셉 자스트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사실을 프로세스할 때 사람의 인지 기능 안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사실을, 리얼리티를, 진짜를 다른 것으로도 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이 왜, 언제, 어떻게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토끼로 보이기도 할까? 그리고 또 토끼와 오리를 동시에 보는 사람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을 동시에 볼 수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그림 하나를 가지고 심리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 학문적으로는 토끼와 오리를 왼쪽에서 보니까, 왼쪽 편에서 보니까 오리 같고 오른쪽에서 보니까 토끼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도를 좀 바꾸면 이게 사실 이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하지만 사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아니면 사람까지도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 1장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찾아가면서 우리 함께 보죠. 1장 46절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빌립이 나다나엘을 초대하면서 와서 보라, 누구를 보라고 그런 거냐면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 라고 초대하는 거죠. 거기서도 보라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그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보셨으니까 나다나엘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 나다나엘이 본 것과 예수님의 본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46절만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친구 빌립의 초대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러 가보자. 모세 율법에 나온 분, 예언되었던 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 그분이 오신 것 같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서 직접 보자라고 초대했는데 그분이 이름이 예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어느 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출신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시골 어디 깡촌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죠. 나사렛에서 어떻게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마 나다나엘은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자는 어디서 와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와야 되잖아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우리의 구원자는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나사렛 출신이 말이나 되냐? 나사렛은 한참 북쪽에 있는 시골 깡촌이고 그 동네는 인구가 500명도 안 되는 동네고 그 동네는 더더군다나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 때문에 벌어먹고 사는 동네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나사렛은 천하고 보잘것없고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본 것이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자신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당시의 역사적 경험과 그 당시의 시대적 조건과 배경을 보았을 때는 나사렛은 그런 동네예요. 도저히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동네, 그런 동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신다고 칭찬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를 한 가지 좀 배워보려고요. 이 시선이라고 하면 see, look, view 뭐 이런 단어 동사를 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시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perspective 하면은 관점, 시각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여기 perspective가 아니고 perception, 도대체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이 단어는 지각, 인식, 인지라고 사전에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perspective는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람을, 사건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perspective라고 한다면 perception은 뭐냐면 조금 전에 나다나엘이 한 것처럼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이나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 그것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래요. 이게 인지, 지각, 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의 차이라고 합니다. perspective와 per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그 뉘앙스가 확연히 다른 게 느껴지는데 한국말로 관점하고 인지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무슨 의미인지 잘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뉘앙스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요, 자신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살펴볼 수가 없었어요. 왜?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깡촌이고 시골 동네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동네인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기름 부음 받은 종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perception, 이미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나사렛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퍼셉션이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셔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1살 때부터 자라신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본적은 충남 서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집안이에요. 보통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 물어보면 제가
아니까 경남 사천이요. 어디서 자라셨어요? 전라북도 군산이요. 본 적은요? 충청도 서천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경상도 사람으로 사는 것도 불편하셨고, 그리고 서울에 와서 목회하면서, 저희 아버지는 전북 군산에서 자라셔서 전주 인근 지역에서만 목회를 하셨으니까 서울에 올려서 어디서 왔냐, 어느 고향 출신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군산 출신이라고 하면 전라도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이. 그래서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저희 아버지가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남 서천은 저희 외갓집 주소거든요. 거기로 본적지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물론 서천하고 군산은 바로 이 금강 이 하구뚝만 건너면 오고 갈 수 있는 동네입니다. 사실은 바로 옆 동네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대한민국 같이 아주 조그만 동네, 대한민국이라는 그 동네 나라는요, 실제로 남과 북을 합쳐야만 미국의 미네소타 주 하나만 합니다. 그러니까 남쪽만 사실 나누어서 보면 미네소타의 절반,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하고 비교하면 정말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정말 보잘것없는 땅덩어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아니 무슨 놈의 지역 감정이 이렇게 깊은지, 물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느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동네 출신 사람들을 우리들이 실제로는 경험도 하지 못했으면서 우리의 편견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정보로 그 사람들을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괘씸한 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내 고향을,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이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집을, 그 동네를 그렇게 깎아내리다니,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하다니, 그렇게 사실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너무 신기하죠. 나다나엘을 바라보면서 그를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True Israelite,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거짓이 없도다, 부정이 없도다, 뭐 이렇게 저희가 이 후반부를 번역할 수 있는데, 나다나엘이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목사이지만 교회 안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없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가끔 종종 아니 목사가 뭐 이런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 부정직한 것,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죄 많은 한 사람 나다나엘, 그것도 이미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한 그 사람을 향해서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듯이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름 전에 개인의 이름이었었잖아요. 그죠? 누구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야곱. 아, 할렐루야.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죠? 네,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성경만 다시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창세기만 읽으시면 해결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는 거죠. 창세기 27장, 창세기 맨 앞에 있죠. 그러니까 맨 앞으로 가세요. 27장 35절, 36절, 그 36절은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35절, 36절. 네, 우리 찾으셨으면 스크린에도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음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아멘. 창세기 27장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아버지 이삭이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다가왔다는 걸 깨닫고 장남을 축복해 주려고, 장자권은 빼앗겼지만 그래도 내가 축복 기도라도 진하게 해줘야지 우리 큰아들한테. 그러고 맛있는 음식 준비해 갖고 와라, 내가 기도할 준비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둘째가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홀라당 다 뺏어 먹고 아버지가, 큰아들이 돌아온 다음에서 깨닫고 아버지의 평가예요. 35절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네 동생은 속이는 아이, 거짓말하는 아이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놈은 그랬어요. 아버지, 내 발꿈치를 붙잡고 나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런데 장자권도 빼앗고 속여서 빼앗고 이제는 축복 기도까지 다 빼앗아간 나쁜 놈 아닙니까? 라고 아버지하고 큰아들이 이삭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까지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지는 장면이 32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32장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32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야곱은요 거짓말쟁이고 속임수를 항상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 집에 있었을 동안에도 혹시 그런 애티튜드가, 삶의 자세가 있지 않았을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32장에 이름이 바뀌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라반 삼촌 집에서 재산 다 짊어지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이제는 다급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창세기 27장과 32장 사이에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는 장면의 얘기가 나옵니다. 28장 말씀은 제가 여기다가 안 올려놨는데요. 28장의 시작은 이제 도망칠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28장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잠들어 있다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형의 위협을 피해 도망가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동네, 나중에 19절에 베델이라고 야곱이 명칭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델이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어딘지도 모르는 그냥 광야의 한 들판에서 돌베개를 자던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가 보이고 하늘의 꼭대기가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 하반절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복을 주겠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아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기 전에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창세기 28장에 쭉 본 말씀 밑으로 내려가면 21절 말씀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돼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나는 너만 이 땅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너의 자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살아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인간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제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 라반 집에 가서 그렇게 된통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에게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할 때 했던 인사를 다시 한번 합시다. 이렇게 멋있는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돼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되어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이분들이 아직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스라엘 될 것을 보고 계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잖아요. 예? 아직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닌 되었을지 몰라도 그분이 언제 이스라엘이 되어, 참 이스라엘이 되어 예수님한테 간사한 것과 부정직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을 하기에 충분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니 그런 분 옆에서 예배드리게 된 것이 가문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람의 perception, 사람의 인지 능력으로, 사람의 경험과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되니 가문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빛사랑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14년 전에 교회 개척하고요, 그때 나름 고생을 해서 그랬는지 교회 개척을 또 할 수 있을까 그런 스물스물 이렇게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 개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이끄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것이 가문의 영광이죠. 교회 개척 2번씩이나 하게 된 게 가문의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또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걱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더니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다시 요한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4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다나엘이 무엇이 가장 삶의 근본적인 문제였는지를 꿰뚫어 보신 분이셨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스라엘 독립운동에 뛰어들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나 빌립과 같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 한번 가서 보자, 그렇게 처음으로 초대받았던 제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띵까띵까 배짱이처럼 기타 치고 놀며 맛있는 거 먹고 있었을 거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다나엘도 또 이스라엘의 많은 수도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진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셔야 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그렇게 진리를 찾으려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도 답을 해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도 요즘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들, 딸한테 너 요즘 무슨 일 하냐 그러면 아빠 회사에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나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얘기 하는지도 설명도 안 해주고 자기가 무슨 일을 앞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브라더하고 시스터 두 형제는 전화해가지고 자기 진로를 어떻게 할까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런데요. 엄마 아빠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확실히 아는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인생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때 그 유일한 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다나엘이요 49절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4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꿰뚫고 계신 주님 앞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나다나엘이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설교를 한 15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을 마저 봐야 되니까요.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50절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저 같으면 뒤끝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 저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거나 이상한 소리를 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는 아니지만 기회가 닿으면 한 번쯤 나도 그 원수를 은혜로 한번 갚아주리라. 원수를 은혜로 갚는다고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봅시다라고 이야기해도 사실 우리는
나의 감정과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냐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나다나엘은 자신의 인생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진리를 찾으려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만으로도 할렐루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막 이렇게 막 설레발을 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 greater things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greater things, 더 큰 일이 어떤 일이에요?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예수님의 세례받는 장면에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먼저 보았던 창세기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보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히라버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아닌데 설교 준비하려고 한번 확인해 봤더니요, 이게 무슨 이상한 시제인데요, 이 하늘이 열리고라고 하는 단어에 쓰인 시제가요, 현재 완료 진행형은 도대체 무슨 시제예요? 예,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현재 완료, 이미 다 열렸어요. 그런데 진행형이에요. 열려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새빛사랑교회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신앙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서 한 번쯤 그런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해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good old days가 있었어요. 옛날에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심장이 타올라서 하나님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가 아니라 하늘이 열려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더 큰 일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라고 초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의 모습은 여전히 야곱의 모습일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참 이스라엘이요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보여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더 큰 일을 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는 거죠. 가문의 영광입니다.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게 보통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요한복음 2장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 가나 혼인잔치에 출연하는 출연진들은 어떤 관점으로 그 기적을 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약속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새빛사랑교회를 세우신 더 큰 일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그 초대에 응하셔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와서 보라는 그 친구의 빌립의 초대를 듣고, 초대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절반쯤은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오셨으니 이미 절반의 성공을 하신 거죠. 이제 이곳에서 더 큰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큰 일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은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사한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길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신 그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든지 그것은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를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간사한 것이 없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으니 나는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결심하고 다짐하는 더 큰 일을 기대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